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35장입니다.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아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며 저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이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오니 받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선한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나 자신의 방법이 우선되었던 날들을 주님 앞에 게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며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상을 이기게도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연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또 이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영영이 서게 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세운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간구하시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세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앞쪽에 108쪽입니다.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8절,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대하지만 본래는 한글이 아니지요. 본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이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에도 사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있었지만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대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있긴 했지만 대중적이지도 않았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터이니까 사실 성경과 대중들의 그런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개입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이제 지나다가 아말렉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죠. 탈출해 나온 다음에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과 이제 마주치게 되니까 아말렉은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못 가, 갈 수 없어.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쟁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 애굽에서 나와서 뭘 들고 나온 게 있습니까? 그저 살림살이 몇 개, 또 천막,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인데 아말렉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었고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이스라엘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전투력으로 무장이 되고 훈련된 그런 족속. 그 족속 앞에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냥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죠. 사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평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
광야길을 헤매는데 물은 필수적인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 없는 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니 그냥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고 물이 없어서 결국 죽게 만드느냐.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물을 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물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체험했던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다 죽었다. 아말렉과 마주쳤는데 다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지요. 이제 모세를 명하셔서 팔을 들고 있어라. 팔을 들고 있는 순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고 팔이 내려가게 되면 싸움에서 지고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낸 것이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 앞에 둬서 모세가 그 바위에 앉게 한 다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팔을 들어서 올리고 계속 붙들어 준 것이죠. 이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고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그 지역을 그렇게 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따랐을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해서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것을 다 기록하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마르고 닳도록 일러줘서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고 그리고 모세는 이 장소를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니시.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여호와의 깃발. 깃발이 무슨 의미일까?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장소에다가 깃발을 꽂습니다. 우리 이겼다. 라고 하는 표시죠. 승리의 깃발.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니시는 승리, 깃발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자체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도 아시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서 그대로 가서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하신 다음에 그 옆에 어린 양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을까.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끔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하는 것이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말 자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모르면 또 잘못 사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또 들어본 이야기들 중에 히브리 말 중에 여호와 삼마 또는 여호와 라파 이런 등등의 말도 우리가 간혹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항상 함께 하셨다. 그곳에 계셨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삼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라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번역을 해놨죠.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데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 정신적인 치료,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치료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사실 라파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라파라는 말을 끄집어내서 그냥 여호와 라파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서 표현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히브리 말을 그렇게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분이구나, 이러이러한 분이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K-컬처, K-팝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참 열광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 중에 김밥, 떡볶이 이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고유명사라서 영어도 김밥입니다. 또 떡볶이 영어로도 떡볶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말 속에서 이렇게 영어로 전달될 수 없는 표현들은 이렇게 우리말, 고유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히브리 말 중에서도 제대로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말렉과 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끔 승리자가 되게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곳을 다닐 때마다 이렇게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이레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거듭거듭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사실 뭐 아말렉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고 섰던 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괴롭혀 왔습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나가 싸울 그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나가서 싸웁시다. 32,000명이 모였는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 중에서 선발을 해 나갑니다. 먼저 2만 명을 추리고 10,000명을 추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300명을 딱 추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미디안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300명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 300명만 뽑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명령대로 행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분, 여호와 니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다 해치고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다 해쳐야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아말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요소들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결국은 그런 영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림길에 선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 속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속사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자꾸 나를 딴 길로 가려고 만드는 그런 내 안에 요소가 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겠노라. 그렇게 바울은 결단한 겁니다. 바울도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다 따르려고 할 때 사실 바울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고 얼마나 어려웠던가, 죽음의 위협도 무수히 많이 넘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었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갔던 것,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법, 세상의 풍조, 세상의 법,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어 놓고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여호수아가 더 이상 잊어먹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잊어먹지 말라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우리에게도 명하고 계신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걸림이 되는 많은 요인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아말렉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겨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늘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결국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했던 사도 바울,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따를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 또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귀 기울여 응답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도 능히 지는 담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 조작업 또 교육관 정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제일 젊은 분도 60이 넘으셨었죠. 다 어떤 최하 연령이 60 이상, 80대도 나오셔서 다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다 교육관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예배당 우리 지붕을 그 강판으로 이렇게 씌우는 작업을 하게 되고 교육관은 천장과 도색 이것을 다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 한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조금 이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저금을 해놓았었고 또 올해도 아주 긴축 재정을 해서 그냥 우리가 가진 경비 가지고 이것을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습들이 좀 외적이지만 좀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를 겸해서 속회도 모이게 됩니다. 속장님들은 수요 기도에 참석하셔서 속회 보고를 이 수요 기도회 모임 속에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도 다음 주에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연회 동문 목회자 정기총회 및 1일 수련회 내일 속초교에서 있게 되고 담임자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또 홍천 횡성 인재지역 동문 목회자 회의 화요일 둔내교에서 있게 되고 이 역시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1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존귀하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으로 경배 찬양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 승리케 하셨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